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건져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도 찬양을 좀 좋아하지만은 이번에 따라 계속 이 찬양이 좀 떠오르기는 했었는데 괜찮다면은 말씀을 또 나누기 앞서서 이 찬양을 함께 좀 나누고 좀 우리 하면 어떨까 하여서 이 찬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아시면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 은혜를 또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을 보통 많이 부르실 때에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좀 그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후렴구에 있는 가사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후렴구에 보시면은 이런 가사가 좀 있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 너의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건져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또다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져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지에 대한 은혜를 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각 살아가시면서 많은 위기를 넘어오셨죠. 그렇죠? 아닙니까? 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참 감사한데,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고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가 말하는 그런 위기에 대한
중함과 경함은 각각 좀 이제 비교적 다를 수는 있겠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함께 겪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IMF 시절을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IMF 올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여기에 누가 있으셨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IMF 위기를 갑작스럽게 딱 맞닥뜨리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환율이 갑자기 뛰어올라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원화가 많이 지금 달러 비교해서 많이 좀 폭락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IMF 위기를 맞고 나서 원화와 달러화의 이제 가치를 보니까 1달러에 2,000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시세였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크나큰 위기 속에 그렇게 빠졌었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진짜 어떻게든 살아내시려고 정말 아등바등 정말 진짜 힘쓰셨던 그러한 시절들이 분명히 있으셨고 지금이야 이제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시절 참으로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때에 정말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그 현장을 뛰어다니셨겠지만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우리 대신광교회의 직분자들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써 엎드리며 기도한 시간들이 참으로 기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사 붙드시고 지금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물론 저는 IMF 시절이 제가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만큼 막 그렇게 피부로 엄청나게 와닿게 내가 힘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IMF를 겪던 당시에 저희 집안은 불신자 가정이었었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고 교회 교자만 꺼내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런 가정이 저의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IMF로 인해서 저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는 경험을 하였었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가족이 헤어지는 그러한 일들까지 겪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고 교회를 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한 그런 의문을 품게 되었고 그럼을 통하여서 중3이 되던 수련회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의구심이 점점 커지게 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수련회 당시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IMF는 참으로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그 위기를 통하여서 비록 가정이 깨어지고 집안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위기였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저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읽지 않았지만 1장의 말씀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흥왕하여지자 애굽에서 산하 정책을 그렇게 바꾸어서 남아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한 가정의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우리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과 레위 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이름, 이들의 정체에 출애굽기를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곧 태어나게 될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태어난 아들에 대한 묘사를 뭐라고 성경이 하고 있는가 보니까 잘생긴 것, 잘생겼다
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이 잘생긴 것이란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으셨더라라고 했을 때 그 좋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대로 사실 사용을 했는데, 잘생긴 아들, 달리 말하면은 민족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뜬금없이 숨겨야 할 아들의 상태를 좋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반전이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지금 이 좋다라는 표현 속에 전부 사실은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을 통해서 훗날 지금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당시에는 이 위기가 어떻게 벗어나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이 아들을 숨겨서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을 포함하여서 이 민족의 상황이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속에 한 아기를 통해 주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를 하고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데, 위기의 절정이 다가올 때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또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맞이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또한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결 방안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결 방안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마스터 플랜을 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넘쳐나시는 그런 마스터 플랜으로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결단을 통하여서 놀라운 건져주시는 역사를 또한 이루어 주시는데,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석 달 동안 아이를 어떻게든 숨겨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아이를 바라보면 잘생겼다라고 한 것, 좋다라는 표현, 이것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을 것이죠, 부모님들은.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제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없어서 아파하며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나일 강가로 가서 그 아이를 떠내려 보낼 준비를 합니다. 아이를 띄워 보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이를 죽음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홍수를 통해 한없이 불어난 물 위로 떠다니는 배는 사실 성경에서 묘사한 그 방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배였지만은 이 온 지구를 덮고도 남을 만한 홍수가 임하였을 때에 그 방주는 얼마나 한없이 작았겠습니까? 그것처럼 나일 강가에 띄워서 그렇게 떠다니게 되어지는 그 작은 갈대 상자, 그것이 그렇게 표류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임했을 때에 그 배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도님들? 노아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냥 살려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노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시고 계셨습니다.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홍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작디 작은 아이가 놓여있는 그 갈대상자는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간 물과 같은 나일강 위에 표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상자를 떠다보내면서 걱정이 된 나머지 그 아이가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지켜보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누구냐면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훗날 모세라고 불리는 여인의
남성의 누이인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은 바로의 딸이 나타났습니다. 한 나라의 공주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거기에 단순히 혼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국가의 귀빈들이 어딘가를 나설 때에 어느 나라든 막론하고 혼자서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죠. 무조건 몇 사람이라도 경원을 붙이고 수영을 붙여서 그렇게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난 이 바로의 딸이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혼자 와서 나일강에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수도권을 관통하고 있는 한강에 누군가가 갑자기 목욕하러 갔다라고 뜬금없이 말한다고 한다면은 성도님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이상하고 물론 옛날에는 강물에서 목욕하는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때는 더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귀빈입니다. 더 쉽지 않죠.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 6장쯤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나일강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제 피로 변모시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는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하여서 장자의 죽음까지는 이 10가지 재앙은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가 보면은 이집트의 신은 거짓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드러나게 되는 10가지 재앙의 하나하나의 재앙마다 사실 잘 뜯어서 살펴보면 무엇이냐면은 그 재앙 하나하나마다 이집트, 애굽이 섬기는 숭상하는 그런 우상들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그 우상은 거짓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일강에도 그에 맞는 그러한 신이 부여가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영이 있고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에 이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라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신의 핏줄로 여겨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크눔이라는 신은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일강에서 공주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냐? 당시 애굽의 제사적인 그러한 의미,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때에 아이의 누이, 즉 미리암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아이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있는데 공주가 나타날 것도 사실은 어쩌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라는 것은 불규칙하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주기가 있기 마련이죠.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성경 안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제사적인 의미를 행하려고 왔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갈대 상자를 띄웠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미리암이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 사실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아이를 보호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두고 지켜보는 그런 결단을 하였지만은 그 가운데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는 즉시 이 아이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제사하는 도중에 남자 아이를 갈대 상자에서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생명의 역할을 하는 나일강에서 남자 아기를 발견하였다? 이집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기의 궁궐로 모세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이를 또 먹여야 되니까 유모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미리암이 나타나서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누구의 손에 자라나게 되었습니까? 요게벳의 손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결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사용을 하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결단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행하여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서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하나씩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할 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건져내어 주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딸인 공주는 이 아이야말로 나일강에서 신이 자신에게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내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는 바로의 공주가 아들을 건져내었다는 의미가 되겠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 민족적인 의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민족을 건져내었다는 의미가 사실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애굽식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거기에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감사하게도 이 모세의 유모로서 누가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미리암의 소개로 요게벳이 들어가게 되죠. 친엄마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의 딸의 입장에서는 신이 자신에게 준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합법적으로 애굽의 심장인 애굽의 궁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인의 자식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심장에서 아이의 생모는 아이에게 기쁘게 마음껏 먹이고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 그런 모세였었지만은, 그가 히브리인임을 깨닫고 히브리인적인 그런 삶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지고 이끌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 궁궐에서의 40년을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이집트의 좋은 교육, 좋은 것을 다 누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쓸 것이라는 것을 생각은 못했겠죠. 하지만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 가운데서 유모이지만 생모인 요게벳이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러한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훈련되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년이 이후에는 민족을 구원할 그런 마중물로 사용이 되어지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선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헤쳐가지 못할 위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지를 차근차근 물어가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매일 삶 가운데 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후에 각자의 자신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또한 감당하며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한숨 쉬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달리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이냐면, 세상이 긴장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그 세상의 턱 밑으로 전진 배치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세상의 그 자리에 전진 배치시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상황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기회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바들, 해야 할 일들은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으로서 작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을 펴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또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작은 존재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지고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그 작은 아기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는 이로써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작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12월을 맞이하여서 이 12월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난 그 아기가 작지만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또한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밀처럼 살아가서 생명이 탄탄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신강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